우리가 어떤 사람을 생각하면 떠오르는 그런 이미지가 있습니다. 우리 그 주위에서도 또 교회에서도 가정에서도 어떤 사람의 이름만 들어도 떠오르는 그런 생각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보통 이 좋은 이미지보다는 그 반대의 이미지가 먼저 떠오릅니다. 지금은 예배 시간이고 또 은혜로운 그런 시간이니까 여러분 어떤 분은 떠오르지 마시기 바랍니다. 또 은혜가 떨어질 수 있고 시험에 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항상 누구를 생각하면 처음 딱 떠오르는 그런 이미지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부인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야곱에 관한 그런 스토리를 말씀 가운데 계속 보고 있습니다. 근데 야곱하면 떠오르는 그런 이미지가 있습니다.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십니까? 심히 인간적이고 속이기를 잘하고 꾀가 많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사용하셨나 할 정도로 겉으로 보기에는 굉장히 힘들어 보이는 사람이 야곱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 집을 떠난 야곱이 외삼촌의 집으로 가는 중에 있었던 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집을 떠나면 고생한다라는 말이 있듯이 야곱이 집을 떠나서 고생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고 또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가는 그런 내용을 오늘 본문 말씀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본문을 우리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서 볼 수 있습니다. 10절에서 15절 말씀은 하나님의 임재하심에 대한 그런 내용이 나오고 16절부터 22절까지에서는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체험한 그런 야곱의 반응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형 에서와 아버지 이삭을 속여서 장자의 축복을 받은 야곱은 어머니 리브가의 그 계획을 따라서 나아가는데 그것은 형 에서의 보복을 피해서 부엘세바에서 외가가 있는 하란으로 떠나는 것이었습니다. 부엘세바는 이 가나안의 최남단에 있는 그 지방이었고 또 하란은 부엘세바의 반대쪽인 북쪽에 위치해 있었습니다. 이 하란은 이 고원지대의 평지로 알려진 밧단 아람이라는 지역에 있는 그런 성읍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 28장을 보면 야곱이 이 도피한 곳을 어느 때는 하란이라고 말하기도 하고 또 어느 때는 밧단 아람이라고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이 두 지역이 같은 곳을 말하고 있습니다. 어머니의 사랑을 받으면서 주로 이 장막에서 생활했던 이 야곱에게는 이 부엘세바에서 하란으로 가는 이 도피 여행이 쉬운 여정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냥을 하고 밖에서 돌아다녔던 형 에서 같았으면 별로 그렇게 힘들지 않았을 수도 있는데 야곱의 경우에는 달랐습니다. 이스라엘의 최남단인 이 부엘세바에서 완전 반대쪽에 있는 밧단 아람까지의 거리는 약 800km, 500마일 정도 되는 거리였습니다. 이 거리는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 필라델피아에서 피츠버그를 지나서 오하이오의 중간까지 가는 그런 거리입니다. 상당한 거리입니다. 500마일. 걸어서 한 달 이상이 걸리는 그런 여행길이었습니다. 이 길은 야곱에게 외롭고 힘들고 배고프고 위험한 그런 길이었습니다. 조금 좋게, 조금 더 우리가 세련되게 이것을 표현한다면 이것은 야곱에게 고난의 길이었습니다. 고난의 시간들이었습니다. 비록 지금 야곱은 어머니의 고향으로 외가 쪽으로 가족들을 만나러 가는 가운데 있지만 사실 이 길은 형 에서를 피해서 도망가는 길이었고 상당히 고달픈 그런 길이었습니다. 11절에 가보면 이제 야곱은 날이 어두워지자 유숙하기 위해서 한 곳에 머물게 되는데 그는 그곳에서 지친 몸으로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를 삼고 거기에 누워서 잠이 들게 됩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가 찬송가 338장에서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이라는 그 찬송가에서 나오는 그런 장면입니다. 내 고생하는 것 옛 야곱이 돌베개에 베고잠 같습니다. 이것은 굉장히 외롭고 두렵고 힘든 그런 지친 모습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하란으로 가는 벌판에서 야곱이 잠이 들어서 꿈을 꾸는데 그런 꿈에서 세 가지를 보게 됩니다. 사닥다리가 있는데 땅 위에 서 있고 그것이 하늘 꼭대기에 닿은 것을 그가 보았습니다. 또 하나님의 사자들을 보는데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사닥다리 위에 오르락 내리락하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여호와께서 그 위에서 말씀하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것은 야곱이 잠든 벌판에서 하나님께서 꿈을 통해서 야곱을 만나 주시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치고 피곤한 야곱을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기 위해서 찾아오신 것이었습니다. 언약의 후계자이지만 전혀 언약의 후계자 같지 않은 그런 모습으로 속이는 일을 반복하다가 이제는 자신의 생명을 위해서 형을 피해서 도망가고 또 캄캄한 밤을 만나서 벌판에 잠이 들어버린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와 주신 것입니다. 두려움과 외로움에 빠져 있는 야곱이 있는 그곳으로 하나님이 찾아오신 것입니다. 다른 그 이단의 신들은 사람들이 신들을 찾아가고 사람들이 신들을 따라가지만 우리 하나님은 이처럼 연약한 사람들에게 찾아오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는 여기서 보게 됩니다. 언약의 후계자이지만 전혀 그렇지 못한 그런 모습 가운데 있는 야곱은 우리가 솔직히 생각해 보면 우리의 모습과 너무나도 비슷해 보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인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가진 성도들인데 세상에서 몰려오는 문제들과 힘든 상황들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들처럼 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소유한 성도들처럼 힘있게 살아가지 못하고 지쳐있는 우리의 모습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야곱의 모습과 같습니다. 감사한 것은 우리 하나님은 강한 사람, 강한 자를 만나주시는 것이 아니라 야곱과 같이 그리고 우리와 같이 연약한 하나님의 백성이 있는 곳으로 오셔서 만나주시고 위로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12절부터 15절 사이에서 야곱의 꿈의 내용이 나옵니다. 사닥다리가 땅과 하늘을 연결해주고 또 하나님의 사자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땅과 하늘을 연결해 주는 사닥다리입니다. 여러분들 말씀을 읽으시면서 눈치를 채셨을 것 같은데요. 땅과 하늘을 연결해 주는 사닥다리, 죄인들과 거룩한 하나님을 연결해 주는 이 사닥다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구약에서는 말씀 가운데 종종 그리스도를 메시아를 예표하는 그런 인물이나 물건이나 이런 상황들을 기록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창세기 3장에 나오는 여자의 후손이 그렇고요. 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닥다리가 그렇고 성전 안에 있는 여러 가지 기구들이 그렇고 살렘 왕 멜기세덱이 그렇습니다. 이러한 말씀들을 통해서 구약 시대 때에도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계속해서 그리고 점점 더 확실하게 하나님께서 보여주고 계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사닥다리 위에 서서 야곱에게 먼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주셨던 가나안 땅과 또 후손에 대한 그런 언약을 말씀해 주십니다. 13절, 14절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 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여기서 우리 하나님은 참으로 우리를 자세하게 감찰하시는 분이시고 굉장히 퍼스널한 그런 분이시고 세밀하신 분이시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브라함에게는 내가 바라보는 땅을 그리고 내가 걷는 땅을 주시겠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삭에게는 내가 머무는 이 땅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지금 벌판에 누워있는 야곱에게는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하나님의 백성과 가까이 계시고 모든 것을 감찰하고 계시는 세밀하신 분이시라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여호와 하나님으로 언약의 하나님으로 계시하십니다. 그리고 아브라함과 이삭의 하나님으로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맺은 약속이 야곱에게까지 이어지고 있음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계시하시면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내용을 반복해서 말씀하시는데 그것은 땅에 대한 약속, 자손에 대한 약속, 그리고 모든 족속이 그 자손으로 말미암아서 복을 받을 것이라는 그런 약속이었습니다. 이렇게 야곱에게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맺은 언약을 하나님께서 성실히 수행할 것이라고 말씀해 주시고 또 야곱이 언약의 계승자라는 것을 말씀해 주신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언약의 말씀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하심에 대해서 하나님의 프레젠스에 대해서 리마인드 시켜 주십니다. 15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얼마나 위로가 되는 그런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함께 하심에 대한 이 말씀은 그 어느 것보다 야곱에게 큰 힘과 위로가 되었을 것입니다. 이 말씀은 수천 년 전에 하란으로 가는 벌판에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해주신 것이지만 오늘날의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변치 않으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보여주시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부모가 있고 또 야곱의 지금까지의 모든 삶이 있는 이 부엘세바를 떠나서 하란으로 가면서 두려움과 불안한 가운데 있었던 야곱에게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와 함께 있다. 내가 너와 함께 가겠다. 또 걱정하지 말라고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이것은 성도가 또 우리가 항상 들어야 하는 또 들을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음성인 것입니다. 걱정하지 마. 내가 있잖아. 내가 너와 함께 갈게. 만약에 우리가 이런 말을 한다면 멋있어 보일지는 모르겠지만 별로 그렇게 위로가 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한 지붕에서 누구라고 말씀은 드리지 않겠지만 한 지붕에서 같이 사는 분이 걱정하지 마. 내가 있잖아. 내가 너와 함께 갈게 라고 여러분에게 말씀해 주셨다면 위로가 될까요? 조금은 위로가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아마 그 위로가 오래 가지는 못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은 굉장한 것입니다. 큰 위로가 되고 큰 힘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로 많이 사용하고 성경에서 많이 보는 그런 말씀 중에 하나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인데 하나님의 함께 하심은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나님의 자녀들로 하여금 많은 어려움과 고난을 통과하고 승리하게 하는 그런 힘이 있습니다. 그러한 능력이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설명하시겠습니까?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그리고 창세기에서 배울 수 있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지키신다는 것입니다.
현재 하나님이 나를 지키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은 앞으로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은 하나님이 연약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야곱은 축복을 얻기 위해서 인간적인 생각을 가지고 속임수를 썼다가 지금은 약속의 땅에서 도망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를 지키시고 그를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그를 통해서 이루시겠다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는 것이, 이러한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믿고 구하는 것이 우리 성도들이 기도하는 그런 기도 제목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 오늘도 지켜 주십시오. 매 순간마다 하나님 인도해 주십시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는데 사용되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룰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이것이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믿고 구하는 이것이 현재와 미래를 하나님께 완전히 맡기고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그러한 기도가 되는 것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16절부터는 이제 꿈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체험한 야곱의 반응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꿈에서 깨어난 야곱은 하나님이 자신과 함께 하심을 깨닫고 이런 고백을 합니다. 16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야곱은 이렇게 평범한 곳이, 이렇게 캄캄한 그런 벌판이, 자신이 도망가는 길이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 된다라는 것을 생각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야곱은 여기서 자신의 삶의 현장이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곳이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성도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곳은 어떤 예배의 장소나 교회뿐만이 아니라 우리 각자가 두려움과 고난과 문제 가운데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믿음으로 나아가려고 싸우고 있는 그 자리라는 것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리라는 것을 우리는 항상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어떤 문제로 인해서 힘들어하고 기도하고 계십니까? 그 자리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리입니다. 그곳이 하나님이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어 가시는 거룩한 자리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인내하시고 힘을 내시기 바랍니다. 야곱은 자신이 돌베개를 베고 잠이 든 벌판 가운데 자신에게 나타나셔서 자신을 위로해 주신 하나님의 임재를 기억하면서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을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부었습니다. 기둥을 세운 것은 꿈속에서 자신에게 나타나셔서 축복의 약속의 말씀을 해주신 하나님의 임재를 기념하는 것이었고, 또 그 위에 기름을 부었다는 것은 그 돌 기둥을 거룩하게 구별하는 그런 의식이었습니다. 야곱은 그곳의 이름을 베델이라고 했습니다. 베델 굉장히 좋은 이름입니다.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입니다. 야곱은 그곳을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하나님의 집이라고 그렇게 부른 것입니다. 나중에 창세기 35장에 가보면 야곱은 이 하나님의 집에, 이 베델에 올라가서 단을 쌓으면서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가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체험하고 그곳을 하나님의 집이라고 고백한 야곱은 이제 하란으로 계속해서 가던 길을 갔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그는 같은 길을 가야만 했습니다. 별로 달라진 것이 없는 길을 가야만 했습니다. 여전히 외로운 길이었고, 여전히 형을 피해서 도피하는 길이었고, 힘든 길이었고, 두려움이 있는 길이었습니다. 하지만 그에게는 이제 다른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었습니다.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을 지키시겠다라는 약속과 함께 동행하시겠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상황은 달라진 것이 아무것도 없지만 야곱이 가는 길은 이제는 이전과는 다른 길이 된 것입니다. 성도가 믿음으로 가는 길이 그렇습니다. 여전히 힘든 길이고 고난이 있는 길이지만 우리를 위해서 고난 받으시고 승리하신 주님이 우리와 동행하시며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알기에 우리는 계속해서 소망 가운데 믿음으로 걸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베델에서 하나님을 새롭게 체험한 야곱은 확신에 찬 그런 믿음과 또 뜨거운 감사의 마음으로 하나님께 서원을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서원 좋아하시죠? 우리 특별히 한국 분들은 이 서원을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우리 성도님들도 서원 기도를 아마 들으신 적이 있으실 텐데 그 기도가 지금도 생각이 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서원한 것을 지키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야곱은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말씀해 주신 약속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 약속에 대한 감사의 표현으로 자신이 할 수 있는 것을 서원했습니다. 서원은 자신이 할 수 있는 것을 하는 것입니다. 이 장면은 우리에게 서원에 대한 그런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우리가 왜 서원을 합니까? 그 이유와 목적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서원하는 이유와 목적을 잘못 이해하면 하나님과 딜하는 것과 같이 됩니다. 하나님과 거래하는 것 같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상당히 위험해집니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 헌신하면 이렇게 해 주십시오. 내가 이것을 드리면 나의 자녀들이 하나님 잘 되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 내가 이것을 포기하면 다른 문을 열어주시고 다른 것이 잘 되게 축복해 주십시오. 이것이 보통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는 그런 서원 기도의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성경적일까요? 이것이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그런 기도일까요? 서원은 우리 하나님으로 하여금 어떤 것을 얻어내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서원은 하나님으로 하여금 어떤 일에 대해서 일하시도록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서원은 자신의 삶의 방향을 바꾸겠다는 그런 의지를 표현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르겠다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앞으로는 이렇게 하겠다라고 하나님 앞에서 약속하는 것이 서원입니다. 그것이 야곱이 했던 그런 서원이었습니다. 서원의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고 서원의 기초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바른 목적이 있는 서원은 우리가 지킬 수 있다면 자주 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야곱이 서원하는 내용을 우리가 20절부터 22절에서 보게 됩니다. 그 내용을 정리해 보면 야곱이 세 가지를 서원한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얼뜻 보면 만일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시면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라고 조건적인 것으로 조건식으로 서원한 것처럼 보이지만 오늘 본문 말씀을 자세히 보면 하나님을 만난 야곱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그런 확신 가운데 감사함으로 서원을 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면서 야곱이 한 그러한 약속이었습니다. 우리 20절부터 22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야곱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며 지키시며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끌어 주실 것을 확신하면서 이러한 서원을 했던 것입니다. 여호와를 일평생 자신의 하나님으로 모시겠다는 그런 서원을 했습니다. 돌기둥을 세운 그곳을 하나님의 거룩한 성소로 삼겠다라는 그런 고백을 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것의 10분의 1을 드리겠다는 그런 서원을 했습니다. 특별히 이 11조를 드리겠다는 이 서원은 율법이 있기 전에 자발적으로 여호와께 물질을 가려서 드리겠다라는 그런 놀라운 고백입니다. 자신에게 속한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그런 고백입니다. 과거에 아브라함이 전쟁에서 돌아오는 자신을 영접하고 또 축복한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드렸듯이 야곱도 자신을 만나 주시고 축복을 베푸신 여호와께 감사해서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이러한 감사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반응하는 이 모습이 진정한 서원의 또 진정한 헌신의 모습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되고 또한 그 가운데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힘든 광야의 여정길 가운데 지쳐있는 야곱을 찾아가 주신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찾아와 주셨고 우리를 만나 주셨고 지금도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먼저 찾아와 주시고 우리를 만나 주시고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분이심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어떤 조건을 보시고 어떤 선한 일을 보시고 우리를 만나 주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찾아와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를 도와주시고 위로해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다시 한번 볼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야곱에게 찾아가신 하나님은 약속의 말씀과 하나님의 임재하심에 대한 확신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치고 외로울 때, 절망과 낙심 중에 있을 때 바로 그곳에 계셔서 성령으로 말씀으로 위로하시고 용기를 주시고 회복시키시기를 기뻐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관한 그런 확신이 필요한 부분은 없는지, 하나님의 함께 하심에 대한 그런 확신이 필요한 부분은 이 시간 없는지 한번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의 여정 가운데 함께 하시는 위로의 하나님,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 또 은혜의 하나님을 다시 한번 바라보시고 힘을 얻으시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그 표대를 향해서 목표를 향해서 달려가시는 그러한 성도님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지키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선한 계획을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루어가고 계심을 믿으며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신뢰하겠다고,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섬기겠다고, 삶 가운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자가 되겠다고, 그리고 세상에서 주님이 말씀하신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겠다고 서원하시는, 결단하시는 그런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우리에게 힘이 되고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우리에게 능력이 됨을 기억하시면서 모든 일에 승리하시는 한 주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